냅시다. 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의 또 뒷부분을 거의 마무리되어서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열방의 복으로 빚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두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야곱과 요셉의 상봉 장면, 눈물겨운 상봉 장면을 살펴볼 것이고, 이어서 요셉이 야곱을 이끌고 바로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야곱이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두 장면을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 오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장면을 이해하고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한 가지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주제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죠. 그 책이 잘 팔리고 난 이후에 더 내려놓음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여행하다 더 여행하더라. 내려놓음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기독교에도 있지만 사실은 불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죠?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끊고 무상을 깨달아서 윤회고리를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게, 이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핵심 구원론입니다. 여기에서 내려놓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내려놓음은 구원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끊어야 이 생과 사의 고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가만 보면은 집착을 끊기 위한 걸 집착하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집착을 끊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 어쨌든 불교에서 얘기하는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구원론 그 자체라는 그런 논리적 구조를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내려놓음이라는 건 뭘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이라는 건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트랙 위에 서서 이제 저기 결승점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물건을 내려놔라. 내려놓고 달려야 저기 결승전에 네가 무사히 갈 수가 있다. 그게 기독교에서 얘기를 하는 내려놓음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는 건 목적이 아니라 내려놔야 저 결승전에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려놓으면 누가 주워가거든요. 그래서 내려놓는 걸 조심해야 되고, 중요한 건 그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연의 목적, 사명,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내려놓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연의 인간의 사명이란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본연의 목적은 뭘까요? 창세기 시작을 보면, 오늘 좀 전체적으로 좀 훑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할 겁니다. 창세기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죠. 이 다스리라는 사명 때문에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옛날에 주일학교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떤 친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닮은 줄 알고, 하나님 눈, 코, 입 이렇게 생긴 줄 알고, 그런데 그 형상이라는 히브리어 젤렘이라는 단어는 외모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모라는 건 어떤 만들어진 조각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젤렘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 다른 맥락에서는 우상, 신상 이런 단어로 똑같이 번역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들을 다 만들어서 다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변하게 하시는 거죠. 다스리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신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이 세상의 만물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구조로 이 세상은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까지 기독교 좀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걸 좀 오해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우월성, 만물의 영장,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그래서 이제 동물을 학대해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월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책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책임, 사명.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토라를 암기시키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구절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교육을 엄청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부여된 책임이 너무 막중한데, 근데 인간이 무식하면, 그럼 이 무식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되게 무식해질 거 아닙니까?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혼돈의 도가니가 되기 때문에 교육을 굉장히 국가적 사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교육을 위한 펀딩이 따로 돼 있어요. 뭐 그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데, 근데 그 펀딩에서 돈 없는 사람 청년들도 자기가 공부하고 싶다면은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이 펀딩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육에 있어서는 무조건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마인드가 있는데, 그게 토라에서 나온 마인드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 근데 이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다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하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와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야 하는 그런 사명들이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있는데, 인간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잖아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고,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면 국가가 되고, 이 국가들이 제국주의로 발전을 하고, 제국주의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노략질하고 노예로 삼고, 이런 일들이 이제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죄악의 역사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부르셔서 아담에게 부여했던 언약의 그 사명의 약속들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가 끝나고 12장부터 아브라함 얘기가 시작되는데, 12장에서 제일 먼저 부르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땅과 자손은 예수님이고, 땅과 자손을 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땅과 자손이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걸 통해서 열방이 복이 되라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네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그 말은 저주하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너 나한테 까불면 너 저주한다, 이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의 통로로 이제 부르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부여했던 그 사명이 누구에게로 이어지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출애굽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 아래로 가잖아요, 그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내산 아래로 데리고 가서 율법과 성막을 주시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들은 무슨 나라가 되고, 이제 아브라함이 민족적 차원으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을 중간에서 중재하는 사람인 겁니다. 본래 인간의 역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족적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되면서 이방의 빛이 되는 거예요. 결국 따라오고 계시죠? 결국에는 아담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시내산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주가 되시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저 어디 4차원의 세계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생에서 하나님의 복의 역할을 회복하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 아브라함, 시내산, 새 언약이 되시는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가면 베드로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대상들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불교와의 차이점을, 결정적 차이점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불교는 내려놓음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내려놓고 이제 다 끊어야 이 생과사의 윤회고리에서 탈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사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런 단어를 굳이 사용을 해야 한다면은, 사실 이 내려놓음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걸 내려놓고 저 결승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은 뭐예요? 바로 열방의 복이 되는, 그걸 달려가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짐을 내려놓는 게 그 내려놓음의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 질문이 있죠. 뭘 내려놔야 되나? 네? 내려놓을 거 하나도 없는데 뭘 내려놔야 되나? 내려놓으려고 하는 게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는데 뭘 내려놔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이게 진짜 성경 인물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계속 달려가지 못하고 걸어가고 주저앉고 다리를 절고 그러면서 계속 누려야 될 그 복들과 또 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얻게 될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절절매는 그런 모습이 전형적인 야곱이거든요.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뭘 내려놔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 양반은 태어날 때부터 다르잖아요, 그죠? 누구의 발목을 잡고 태어납니까? 다 발목 잡는 인생.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죠, 그죠? 복이 돼야 되는데 발목 잡는 인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놈 봐라,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니까 이름을 뭐로 지은 겁니까? 움켜쥐는 자. 그래서 야곱이 된 거예요, 야곱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때 당시 고대 운동에 성공의 개념이 뭐냐 하면 장자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옛날에 유목민 사회와 고대 운동의 사회와 왕족 중심의 사회에서는 이미 성공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날 때부터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의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나 보니까 이제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그래서 그 우리로 얘기를 하자면 성공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야곱은 뭘 합니까? 형을 속이죠. 그리고 그다음 누구를 속입니까? 아버지를 속이죠. 예? 그리고 그다음부터 도망다닙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의 전반전이에요. 전반전. 예?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읽어가는 독자들이 계속 답답하도록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읽어갈 때 결과를 알고 있으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죠? 이 등장인물의 자기의 마음을 이입시켜가지고 이미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있어요. 야곱이 장자가 될 거라는 거. 그걸 이미 하나님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독자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 야곱은 이걸 모르고 계속 이걸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관계 다 깨지고 파탄 나서 도망가고, 이게 이제 야곱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성공이라는 영역은 은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나중에 어느 결과를 놓고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전에도 제가 토스 이승건 대표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안 할 텐데 성공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내 실력으로 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자기가 제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꼬꾸라집니다. 실수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야곱의 인생은, 전반적인 인생은 장자권을 얻기 위한 투쟁의 역사, 자기 힘으로 뭔가 성공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어떤 부지런함의 역사였지만, 그럼 결국 성경에서 줄기차게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이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은혜의 영역이다. 결국 네가 이걸 위해서 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하면은 결국 그러한 잘못된 열심과 방향은 너에게 다 리스크가 되어서 돌아온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그게 야곱의 전반전 이야기예요. 어디에 섭니까?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 섰죠. 그 야복강은 제가 전에 야곱 이야기 시리즈로 한 12편인가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야복강은 동과 서의 경계입니다. 거기를 딱 넘어가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자식은 싹 다 보내놓고 자기는 넘어가지도 못하고 달밤에 체조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야복강에 동과 서의 경계에서. 여기 넘어가면은 왜 못 넘어가요? 옛날에 뿌려놓은 불행의 씨앗이 있죠. 형을 속였잖아요.
형이 이제 길리 자기 집에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올라오고 있다는 정탐꾼의 보고를 받았으니까 이거 넘어가지도 못하겠고 뒤로 돌아가자니 라반이 있고, 그죠? 그래서 그 땅에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습니다. 두 군대. 뒤쪽에 군대가 있고 앞쪽에 군대가 있어요. 까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얻어 걸린 천사 붙들고 천사 일과 함께 씨름을 하죠. 복을 달라고. 이미 복인데. 그리고 나중에 뼈가 한골이 돼가지고 이제 맞은 거죠. 얻어맞고. 그리고 이제 절뚝거리면서 그제야 이제 강을 건넙니다. 띄워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33장 3절. 오케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띄워주십시오. 계속 놔두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1인칭 누구예요? 에서죠. 에서가 막 자기는 걱정하면서 오는데 맞아 죽으면 어떡하나 막 걱정하면서 오는데 저기 에서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다 보니까 눈이 충혈돼 있어. 이제 죽이려고 달려오는 게 아니고 막 동생을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엄청 걱정을 했는데 전날 밤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다 마사지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목을 어금 맞춰서 어떻게? 입 맞추고 서로 우는 장면, 눈물겨운 형제의 눈물겨운 상봉 장면으로 야곱의 전반전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서 장자권에 대한 투쟁은 끝나요. 오늘 본문 보세요.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기시감이 들죠? 예? 표정이 왜 그래요? 기시감이 들죠? 예? 똑같잖아요. 예? 앞에 전반전은 성공을 향한 투쟁은 무엇으로 마무리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은혜의 영역인데 그거 붙들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거라고 사기치고 속이고 그러고 살다가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리 절뚝거리면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에서의 마음은 다 하나님께서 마사지를 해가지고 이미 다 위로해 놓으셨고 그 눈물겨운 목을 어금 맞춰 울면서 이거 내 영역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구나.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었구나. 그걸 그때 가서 깨닫거든요. 오늘 이 후반전은 뭐냐 하면 야곱의 후반전의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생존을 위한 투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에서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죠. 어디로 갑니까? 세켐으로 가거든요. 세켐이 부자 동네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또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켐에서 또 그 자기의 못난 자기 닮은 아들들 때문에 또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해서 가족이 몰살 당할 뻔하죠. 그 두려움에서 또 건져내고 이러한 자기 스스로 자립해야 되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자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는 생존의 투쟁에 내몰린 야곱이 계속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라헬에게 집착하고 내려가시죠. 그 다음에 라헬의 자식 두 사람 있죠. 누굽니까? 요셉에게 집착을 하죠. 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또 자기를 닮은 아들들 때문에.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베냐민만 남았는데 베냐민을 붙들고 이제 또 놓지 않고 움켜쥐고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또 집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우리가 살펴봤죠. 기근이 어떻게 됩니까? 끝나지 않고 계속 뭔가 이 사람이 내려놔야 끝나듯이 바람이 계속 폭풍우가 불듯이 기근의 바람이 계속 야곱을 향해서 붑니다. 그럼 나중에 놓지 않다. 더 기근이 세지니까 기근 때문에 다 죽게 생기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제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리고 오늘 만난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존해 보겠다고, 집착해 보겠다고, 살아남아 보겠다고, 아들들 다 건사해가지고 12아들 다 해가지고 내 자식들, 내 거시기들 다 어떻게 해보겠다고 붙들고 살았는데 요셉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생명싹으로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그 종지부가 저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인 겁니다. 앞에 형제의 눈물겨운 상봉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그 성공을 향한 투쟁이 종식되고 그 다음에 생존을 향한 투쟁이
자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생존을 향한 투쟁들이 그 야곱의 놔야 끝나는데 독자들은 답답하죠. 아 이거 베냐민 보내면 만나는데 그걸 못 나가지고 그러니까 노니까 와가지고 만나면서 눈물겨운 상봉을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남북 분위기가 평화 무드일 때 그 이산가족 상봉이 한 번씩 있었거든요. 1985년에 한 번 있었고 뭐 2000년, 2022년 뭐 이렇게 몇 번씩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잊지 못하는 건 장면이 있는데 보통 금강산에서 만납니다. 오래된 영상이었는데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70년 만에 만나는 여동생 할머니에게 90살 된 할아버지가 말을 잊지 못하고 아이처럼 안고 울면서 제일 먼저 뭘 물었는 줄 아십니까? 어제 잠은 잘 잤니? 이걸 묻더라고요. 그 왜 인상 깊었냐 하면 아니 물을 말이 70년 만에 만났는데 물을 말이 저거밖에 없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분투하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며 살았는데 결국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지켜서 가족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70년 만에 죽은 줄 알았는데 만나고 보니 이거는 그냥 꿈 같은 선물인 거예요. 그 인생이, 그 가족이, 그 생존이. 야곱이 자기 자식 잃었는 줄 알고 몇십 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죠? 22년간 그 이상을 살았잖아요. 만나고 보니까 너무 꿈 같은 선물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는데 자기가 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의 발목 잡은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꿈 같은 선물을 안고 보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뭐밖에 할 수 없는 겁니까? 서로 목을 어긋 맞춰서 얼마 동안 놀매. 결국에는 기독교가 말하는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근본적으로 뭔가 내려놓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성공을 향한 분투도 생존을 향한 분투도 이게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걸 내려놓음이라고 해요. 물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보험도 들어야 되고 꼭 두세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회사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총리까지 올라가시고 저희 교회에서도 총리가 한 명 올라가시고 근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표대로 됩니까 인생이? 목표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절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1년 계획은 세우지만 3년 이상의 계획은 세우지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안 되더라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미래의 영역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성공의 영역도 하나님이고 생존의 영역도 하나님이에요. 이런 걸 인정하고 다 맡기고 주권에 다 이양해 드리는 걸 가르쳐서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명입니까? 70명. 완전 수죠. 야곱이 그렇게 걱정을 했지만은 12아들들이 그렇게 사고를 쳤지만 한 명이라도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한 명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생명사계로 보고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나중에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아까 보진 않았지만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요셉을 만나고 그 전에 야곱이었는데 요셉과 앉는 순간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적 이름으로 여긴 딱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자기의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야곱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 총 몇 명입니까? 70명이라고 하죠. 왜 70입니까? 완전수예요. 완벽하게 보호하셔서 하나도 잃지 않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가족들을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슬픔이 있었고 때로는 막 죽고 싶은 고통 가운데 세겜에서 딸이 몹쓸짓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슬픔들이 있었죠. 아들끼리 싸워서 팔아먹고 차라리 사기를 치지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고 별일들이 다 있었죠. 이제 가족이 끝난 줄 알았던 그런 순간들도 많았을 겁니다. 하나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구 실력으로? 하나님의 실력으로. 믿으십니까? 내 실력으로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과 성공은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할 때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들고 계속 경기장에서 달려가야 되는 사람이 백팩에 아령 놓고 무거운 거 짊어지고 달리면 계속 넘어지고 빨리 지치고 쓰러지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33절 보십시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어느 땅에서? 고센 땅은 목초지가 많은 나일강 삼각주의 상단에 위치한 풍요로운 땅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거기는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위한 땅이지 농사 짓는 사람들을 위한 땅이 아니에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걸 되게 오늘로 우리로 얘기를 하자면 아주 그 상위급에 있는 직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급은 뭐냐 하면 목축업이에요. 그래서 그럼 고센 땅에 살아라 너희들은 목축업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이 뭘 걱정했어요? 넘어가면 애굽으로 가면 이제 막 나중에 생존과 성공을 위한 분투의 역사를 살다가 이제 요셉이 살아있구나 이제 가야겠다 가고 있는데 또 뭐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가면 자손들은 어떡하나, 하나님의 자손의 번성의 약속은 어떡하나.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과 혼합돼 버리면 이걸 이제 못 지킬 텐데 딱 가보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고센 땅이 딱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거기에서 울타리 쳐가지고 이 70명이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족이 섞이지 않고 나중에 몇백 년 뒤에 몇십만 명으로 불어납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가보면 그 장정의 수만 60만 명. 그러면 나중에 1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탄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아주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예. 이 부분은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신앙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러다 믿음 잃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절대 잃지 않습니다. 우리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절대 잃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에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구분에서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것도 그 불신자인데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할 때도 있고, 고민은 하고 기도는 하되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이것도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여러분들이 인생도 돌아보십시오. 그 시절에 잘 믿었나?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또 인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듯이 오늘 나의 하나님은 내 자식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자식의 또 그 자식의 하나님도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구원도 신앙도 나 자신의 구원도 신앙도 다 어떻게 하신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기독교에서는 내려놓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홀가분해 주셨죠? 네?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멋대로 살면 됩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부려먹으려고.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이 야곱의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끝나고 이제 30절 봅시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죽고 싶다는 게 아니고 이제 다 내려놓게 됐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존도 주관하셨고 나의 성공도 주관하셨고 신앙까지 다 주장하셨구나. 디테일한 하나님이시구나.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나는 하나님의 일에 늘 방해만 될 뿐인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제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죽어도 족하다 이렇게 다 내려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낭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벼운 몸으로 트랙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디를 저기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생뚱맞은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고대 근동에서의 축복권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 다른 구절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 기근을 피해서 몸을 의탁하러 온 늙은 목동이에요. 그죠? 애굽 왕 바로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고. 그런데 이 첫 만남에서 야곱이 머리에 설마 안수는 안 했겠죠, 그죠? 아마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바로를 축복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바로는 허를 찔렸을 겁니다. 무슨 상황이지? 그렇다 기도를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나올 때도 또 하고 나옵니다. 손을 들었을 때 아마 호위병들이 뭐 하는 거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드디어 뚫린 거예요. 그의 삶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이 흘러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럼 그때부터 진짜 최근에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좀 돈을 많이 벌면 선교사님 후원도 하고 하겠다고. 뒤에 말은 여러분들이 대신하도록.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열방에 복이 되는 것도 건물을 크게 짓고 우리가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 모여야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복잡한 그런 맥락이 있는 비유의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의 영광과 들판에 피인 백합화를 비교하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우리의 맥락이랑 좀 비슷하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비교를 하시죠. 솔로몬의 영광과 들에 핀 백합화의 영광을 비교를 하면서 솔로몬의 영광이 들에 핀 백합화보다 못하다, 그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들에 핀 백합화는 어떤 식으로 생명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길쌈과 수고도 아니하는데, 그러니까 들에 핀 백합화의 특징은 뭐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상태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은 끝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과 인간의 영향력과 이런 것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게, 세워가는 게 솔로몬의 영광이고, 그러나 대조해서 들에 핀 백합화는 아주 여리고 청초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백합화는 누가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 전적인 자신의 생존과 성공과 모든 것을 다 맡긴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질서에서 봤을 때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냐면 들의 백합화에서 솔로몬의 영광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목동인 야곱을 통해서 이집트 왕 바로로 흐르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세상으로 흐른다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우리는 세상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열방의 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지게 무슨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없을수록, 오히려 우리가 들에 핀 여린 백합화 같은 모습일수록, 여러분, 이것이 가장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골고다죠. 그 십자가에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겠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러나 결국 이 열방에 복을 주는 것은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쩌면
어쩌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들의 백합화와 같은 그런 여린 사람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이 아니라 그게 진짜예요. 사실 그게 진리예요.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의 세일을 과시하고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골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초는 똑같은 금요 기도회 같은 느낌을 받으라고 드린 거예요. 상징물인 겁니다. 예? 못 오시면 집에 가서 이 초라도 켜놓고 기도하시라고 그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서야 얘기를 하네요. 예? 기도하시라고 그 장면에서 여러분들 열방을 안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이 교회를 위해서. 근데 그게 아무것도 내가 이렇게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열방의 복을 흘려보내는. 예?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백합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거기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생존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파라오가 야곱보다 돈이 더 많아요. 힘이 더 세고. 제가 예전에 어느 회사에서 사목으로 1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나눔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1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일주일에 딱 2번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럼 인사과에서 딱 짜줘요. 이 사람 오늘 전도해라. 그런 회사도 있어요. 3글자예요. 그래서 그 이제 목양실이 있고 그 이제 직원들이 하루에 한 2명씩 했던 것 같아요. 회사의 방침은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하려고 보니까 전도할 얼굴이 아닌 거예요.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털이 다 빠져 있고, 이건 전도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예? 다 경계심도 너무 강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들어드렸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경계심 풀도록 들어드렸는데, 나중에는 이 지점장 욕, 뭐 회사 욕, 나중에 점점 이제 제가 욕바지가 되어 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냥 출근해서 뭐라도 해야겠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근데 이제 1년 뒤에 제가 이제 또 다른 데 갈 때가 있어가지고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직원 몇 명이서 이제 찾아서 우는 거예요. 욕바지가 사라졌다고. 풀 데가 여기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이 될 수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열방의 복으로 부르셨다, 사명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막 모여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건물을 지어 올려서, 그래서 지나가다 이제 아름다운 교회 보면 늘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좀 이렇게 아름답게 이 상가에 있으니까 간판도 없고 사람들이 밖에다 들어오면 놀래요. 이거 완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러니까 임대로 내놓았을 것 같은 층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가지고.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힘과 자원으로 흘러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저는 바람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바람같이 그 시작과 끝도 알 수 없듯이 뭔가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바람같이 임했다가 사라지는, 그러나 늘 그 흔적들을 남기는 바람과 같아요. 그러면 열방에 복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비유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나눠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이라고 생각을 해요. 창. 우리는 창이 되어서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창이 이제 무언가를 모으려고 창을 닫고 이거 다 쌓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세상에 복이 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독립경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나가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하면 물론 살아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에 복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태도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은혜가 주변에 언제든지 흘러갈 수 있도록 모든 생명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창. 여러분들이 서 있는 회사,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고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복이 돼야 되죠. 그럼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나를 본받도록 이제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의 아름다움은 누군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교회 와서 다들 좋다고 하는 게 목사님을 찾기 힘들다. 물론 이제 앞에 나와서 넥타이 메고 올라오니까 이제 하지만 나중에 넥타이 벗으면 이제 찾기 힘들잖아요, 그죠? 사모도 찾기 힘들고 다 찾기 힘든 동네가 동그라미. 그 저는 이제 그럼 내가 이제 좀 어떻게 더 이제 뭐 명찰이라도 하고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했는데,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누군가가 사실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하면서부터 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 향해서 열려있는 창이 될 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다가와서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정말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드레핀 백합화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같이, 그래서 누구든지 찾아와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나 그 속에 가만 들여다보니 오로지 하나님께 전적인 모든 생존과 성공을 의탁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생명력이 보일 때,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고 거기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주님이 흘러가게 하시면 너무 길다. 다시 하나 정리합시다. 스스로 고백합시다. 오늘도 주님 나를 통해 흘러가십시오. 시작. 안 끝났어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궁금했던 거죠. 자기한테 축복하니까 나이 맞나 나보다? 막 이제 이렇게 이제 한국 사람도 아니고.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결국 야곱이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을 무엇떤 정체성으로 고백하면서 이 축복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까? 결국 자기를, 그리고 자기의 조상들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죠.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가 성공에 집착을 하고 생존에 집착을 합니까? 나그네가 소유하고 쌓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나그네는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붙잡히는 사람입니까? 붙잡히지도 않아요. 세상을 붙잡지도 않습니다. 물처럼 흘러가면서 모든 것을 다 복되게 하는 인생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마지막이래. 또 이 얘기 안 할 수 없죠. 나그네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예화. 놀이공원에, 놀이동산에 가면 오후 5시, 6시가 되면은 불이 꺼지고 저쪽 끝에서 무엇이 춤추면서 나오기 시작합니까? 러시아 무용수들이 막 춤을 추기 시작하고, 그 뒤에는 호박마차와 아기자기 재밌는 캐릭터들이 막 인사하면서 막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불꽃놀이. 피웅 팍 집에 가라. 피웅 팍 집에 가라. 잘 놀았으면 집에 가라. 집에 가라.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놀이기구는 놔두고 집에 가라. 왜냐하면 내일 다른 사람들이 놀아야 되기 때문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붙들고 살지 마시고 놓아서 춤추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붙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늘 샬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존과 성공은 여러분들의 실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붙들고 인도하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신앙도 붙들고 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까지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열린 창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